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강의 9번째 말씀으로 축복을 위한 4가지 헌신 법칙, 축복을 위한 4가지 헌신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좀 자식은 잘 먹이고 싶고, 또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잘 입히고 싶고, 나는 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은 땅을 팔고 또 소를 팔아서라도 잘 가르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도 자녀들은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자연 세계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수년간 이제 성장을 합니다. 민물에서, 산골짜기에서, 강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제 바다로 가서 이 수년 동안 성장을 한 후에 자기가 태어난 강이나 또 민물로 이렇게 돌아와서 산란, 알을 낳게 됩니다. 이 여정은 짧게는 수백 킬로에서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 이 태평양 바다를 헤치고 다녔던 그런 연어들이 저 남미 끝까지 또 중남미까지 이렇게 수백에서 수천 킬로에 달할 수 있는 매우 고된 그런 여행길로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특별히 이제 바다에서 민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슬러 올라갈 때는 이 연어들의 몸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찢기고 또 파이고 긁히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참 그 연어가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암컷이 강바닥에다가 이제 움푹 패인 곳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이제 수컷들이 그 위에 막 와가지고 정자를 이렇게 뿌려서 수정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암컷과 수컷이 막 몸부림을 치면 주변에 있던 조그만 동글동글한 그런 돌들이 그 알을, 수정한 알을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란과 수정이 끝나면 대부분의 태평양의 연어 종들은 며칠에서 아니면 뭐 몇 주 사이에 다 죽습니다. 알을 낳은 연어들은 다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생태계의 중요한 먹잇감이 됩니다. 그 민물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 물고기들의 먹잇감이 되지만, 실제로 알을 낳은 그 엄마 연어가 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알에서 깨어난 연어 새끼들이 자기 몸을 뜯어먹으라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깨어난 연어 새끼들은 엄마들이 죽은 시체를 먹고 자라서 이제 힘을 갖게 되면 이제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서 살이 돼서 어떻게든지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기 새끼를 먹이고자 하는 것이 연어 엄마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연어를 먹을 때 이거를 꼭 생각하고 먹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없는 이러한 생명체 하나도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살을 뜯어먹더라도 너는 살아라 하는 것이 생명세계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또 그 멸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남왕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한테,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한테 선포한 그러한 메시지, 설교의 핵심은 똑바로 살아라, 율법 잘 지켜, 너들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이렇게 징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은 제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결정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들을 향한 지금 멸망길에 들어서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 내 심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실패하고 넘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을 주시는 거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빨리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모델이 되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채찍맞고 벽돌 찍고 무시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왜 건져내셨습니까? 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습니까? 왜 애굽에서 억지로나도 끌어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벌을 주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들한테, 자기 아들, 딸에게 그 고통의 사슬을 끊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고통스러워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로운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또 후손들한테 물려지는 이 종살이의 굴레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야.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는 하나님이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문제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풀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인생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좀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지 못한 종살이를 하는 땅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80억의 인구입니다. 80억. 80억의 인구 중에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꼭 집어가지고 택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 들어오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제는 세상의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살이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성전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성전 청소시키려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봉사할 사람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분리해서 하나님의 품, 또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인도했겠습니까?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살기 좋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죄짓게 되고 마귀에게 고통을 받다가 이 세상이 심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운명인데, 그 세상에서 우리를 왜 건져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세상에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다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통과 근심을 알고 그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죄악과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축복의 은혜를 귀로만 듣지 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평안해진다. 하나님 잘 믿으면 고침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인생의 거친 풍랑이 잔잔해진다.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마귀 사탄이 도망을 간다. 수없이 평안과 축복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왜 내 인생은 마치 종살이를 하듯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축복을 위한 헌신의 법칙, 즉 축복을 위한 행함의 법칙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따라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택하신 은혜, 부르신 은혜에 의해서 또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주 구원은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받고 축복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죄사함의 도를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지만,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은 받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가지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 있는데, 믿음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믿음으로 얻는 평안, 믿음으로 얻는 기적, 믿음으로 얻는 치유, 믿음으로 얻는 축복은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축복을 위한 헌신의 법칙, 즉 축복을 위한
행함의 법칙을 잘 알고 행하여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은 역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성막 제단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헌신과 축복에 대한 율법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즉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함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7장에 들어있는 축복을 위한 4가지 헌신의 법칙이 무엇일까? 첫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법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칙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자가 먼저 헌신해야 한다. 다시 한번, 앞서가는 자가 먼저 헌신해야 한다.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본당 안에 딱 들어오니까 휴지가 가운데 떨어졌어. 휴지가 가운데 떨어졌어. 권사님이 앞에 가고 집사님이 뒤에 갔어요. 그 휴지 누가 집어야 돼요? 직분을 얘기하세요. 누가 집어야 돼요? 권사님이 집어야지. 권사님. 왜? 누구니까? 앞서가는 자니까. 자, 요번에 이런 문제는 아무나 다 맞춰. 근데 이제 요 문제를 바꾸면 8시에 틀리더라고. 자, 이제 성전 중앙에 휴지가 떨어졌어. 근데 앞에는 집사님이 가고 뒤에는 권사님이 따라갔어요. 그 휴지 누가 집어야 돼요? 집사가. 이게 빵점인 거야. 여기서 앞서가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앞서가는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앞서가는 자야. 믿음으로 앞서가는 자야. 8시에도 집사님이요 그러더라고. 왜? 눈으로 볼 때 뭐 하니까? 앞서가니까. 물론 신앙에 무슨 계급이 어디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뒤에 있는 권사님이 집어야지. 교회 생활을 해도 더 하고 은혜를 받아도 더 받고 기도를 해도 더 했고 아멘 끝까지 안 할 줄로 알아요. 내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막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막 제단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각 지파에는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지파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각 가문과 지파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고요, 어린애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요,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어. 다양하게 각 12지파에는 남자, 여자, 어린애, 어른, 청년,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조금 재산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의 헌물, 충성하는 헌물, 헌신하는 헌물을 드릴 때 누가 드렸냐? 각 지파와 가문의 지휘관들, 우두머리들이 성막 제단에 봉헌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각 가문과 지파의 지휘관들, 우두머리는 단순히 계급이 높은 사람, 육신적으로 보면 아까 앞선 집사처럼 눈에 보이는 앞서가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각 가문과 지파의 우두머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앞서가는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충성과 헌신의 제물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지금 앞서가는 자 지휘관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물을 드려. 번제물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태워, 완전히 태워. 그게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뜻이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앞서가는 자, 먼저 믿은 자, 먼저 은혜 받은 자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래서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예물을 드릴 때도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속을 바가지로 썩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 그러니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둘째 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맨날 콧구멍에서 그냥 굴뚝만 피우고 저렇게 그냥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 내가 잘할 테니까 좀 우리 아들 책망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좀 화목하게 지켜달라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여기서 지금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우두머리들이 봉헌과 충성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이 앞장서서 충성과 헌신의 제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1000년이 지나도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먼저 믿고 먼저 은혜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 받는 일을 못하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 로고스 가정에서는 누군가는, 이게 나이가 많고 뭐 부모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앞선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불신앙이면 자녀일 수도 있고, 그 가문에, 그 집안에 누군가는 영적으로 앞선 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앞선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앞선 자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선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앞선 자,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가정도, 그 지파도, 그 재단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위한 두 번째 헌신의 법칙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대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도 내 형편대로, 내 환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말씀대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봉헌물을 드려라. 따라하세요.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라. 하루에 2사람씩 드리면 안 되나요? 내일 드려야 될 지파가, 내일 우리가 무슨 좀 소풍을 가야 돼서 하루 앞당겨서 오늘 하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정해진 날짜, 시간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12절 이하에 보니까 12지파의 지휘관들은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내가 내일 바쁘니까, 그날은 무슨 계약이 있어서, 그날은 무슨 장사하러 가야 돼서 내가 앞당기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각 지파대로, 그 말씀대로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계속해서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우두머리였고, 18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파 지휘관 수안의 아들 느다엘이 헌물을 드렸고, 24절에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고, 78절에 보면 12째 날에는 납달리의 자손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하리아가 헌물을 드렸고, 12지파의 우두머리, 각 지파의 형편, 집안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서대로 하루에 번갈아 가면서 꼬박꼬박 12일 동안을 성막제단에 봉헌하는 그러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 7장 12절에서 83절에 보면 12지파가 성막제단에 드리는 제물의 양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각 12지파가 드리는 제물의 양을 똑같이 해라.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고 사람이 많은 지파도 있고 반도 안 되는 지파도 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많은 지파, 사람이 많으면 많잖아요. 아니면 적은 지파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니네 많고 적은 대로 하지 말고 똑같이 각 지파가 똑같이 드려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매일 드리는 제물의 양을 정해주셨는데, 첫째는 은 한 500g 되는 은 쟁반, 500그릇 되는 500g 정도 되는, 500g이면 뭐 옛날 돼지고기 한 근도 안 돼요. 한 근이 600g이잖아요. 500g 되는 그 은 쟁반, 그 다음에 250g 되는 은 접시, 이거 잘 외워놓으세요. 중간고사에 나와. 그 다음에 이 은 쟁반하고 은 접시에다 고운 가루를 내서 곡식을 깨서 기름을 분 걸 가득, 기름 섞은 가루를 채우고, 그 다음에 13개 38g짜리 금그릇 하나에다가 향을 가득 채우고, 향이 뭐예요? 기도지, 기도. 제물 그냥 드리면 안 돼. 기도를 채우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을 드려라. 근데 이렇게 제물의 양이 이 민수기 7장 89절까지 보면 12지파가 하루하루 드리는데 제물의 양이 똑같이 드리라는 거야. 똑같이 드렸어. 사실 12지파의 인원수와 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재산의 양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각자 형편에 맞게 드릴 수도 있고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드려라 그랬어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내고 적게 가졌다고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드리라고 하는 말의 뜻을 모르면,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똑같이 드리라는 말씀은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지금 신났을 거예요. 야, 이제 똑같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좀 형편이 되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겠어. 어려운 분들은 똑같이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까. 많이 가진 분은 똑같이 드리라니까 이제 여유가 있고. 이건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헌신과 충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실 은쟁반 하나, 은접시 하나, 그 다음에 뭐 화목제물 번제, 이거는 이스라엘 그 지파, 한 지파가 200만인데 한 지파가 70만 80만 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은쟁반, 은접시, 소 몇 마리 드리는 건 이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을 똑같이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이 드리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지만, 여기서 12지파가 매일 하루씩 드려야 되고 또 봉헌 예물을 드릴 때는 똑같이 드리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똑같이 드리라는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제물을 드리게 돼요. 충성의 제물을 드리는데도 내가 형편이 많으니까 내가 많이 드리겠어, 적으니까 조금 드리겠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렇게 많이 드리니까. 저 사람 적게 드리니까 저 사람 믿음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많으니까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니까 적게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겉으로 보면 충성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각 지파가 성막에다가 제물을 드릴 때 똑같이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으니까 많이 드리면 되지, 내가 적으니까 적게 드려야지. 이거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파는 똑같이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헌신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좀 했습니다. 저 좀 보세요. 1, 2년 했어요. 제가 지금 37년을 살아오는 동안 목회를 얼마나 오래 했겠어? 근데 내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목사가 봐도 성도들이 봐도 그렇게 충성할 수 없어.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요. 눈으로 보여. 그런데도 항상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고 교회도 시험 들게 만들어. 왜 그럴까요? 헌신과 충성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해요.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자기 마음대로 몸을 바치고 헌신과 충성을 해. 그런데 그 헌신과 충성을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헌신을 해도 충성을 해도 따라서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하루에 한 지파씩 해라, 각 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많다고 내 자랑하고 적다고 무슨 기가 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신앙의 현장에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아. 그런데 복을 못 받아. 항상 시험거리가 돼.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어. 왜 그런가 했더니 헌신과 충성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민수기 7장에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똑같은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이 땅에서부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럴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문에도 우리 지파에도 이 재단에도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헌신을 위한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을 위한 법칙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헌신해야 한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가 성막 재단에 제물을 드릴 때, 즉 헌신하고 충성할 때 멈추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12지파가 매일 돌아가면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려라. 매일매일 드려라.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까? 저 좀 보세요. 기분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까? 살아가는 환경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12지파가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막에 충성과 헌신의 제물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바뀔지를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광야 생활 40년이 앞으로 살아갈 40년이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한 여정일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앞을 가린 것처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두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산 밑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먹을 것 없어서 고통받고 마실 것 없어서 고통받다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 인생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린애는 몰라도, 병든 자는 몰라도, 종들은 몰라도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왜 없겠습니까? 12지파에게 매일매일 천둥치고 벼락치는 날에도, 12지파에게 매일매일 평탄한 길을 갈 때도,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 찬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12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럴 수 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 그래도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정말 눈물도 고통도 탄식도 없는 천국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광야길을 가다 보면 왜 평안할 때가 없겠어요? 왜 고통스러울 때가 없었겠어요? 세상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왜 꼬일 때는 없겠어요? 어떤 책 제목이 딱 나와가지고 이 책 사야 되겠다 하고 책 제목이 보니까 술술 풀립니다 이러더라고. 그거 저자를 보니까 스야 스. 스가 누구예요? 스가 누구야? 중. 아니 세상에 무슨 인생이 술술 풀려. 술술 풀려. 안 샀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술술 풀려. 막힐 때도 있지. 술술 풀린다면 교회 이름도 바꿀 거야. 술술 교회 이렇게. 우리 인생은 술술 풀릴 때도 안 풀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적어도 앞서가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은혜 받은 자는 천둥치고 벼락치고 잘 나가도 못 나가도 술술 풀려도 안 풀려도 그거에 붙들리지 말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축복을 위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따라하세요. 나는 그래야 한다. 남편이 속을 바가지로 새기고 교회 안 간다고 그냥 투정 부리고 아주 교회 가는 게 유세야. 여보 그럼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 말고 그냥 여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래도 진짜 잘해야지. 나래도 잘해야지.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기분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을 내가 하면 그 가문, 그 지파, 그 민족,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을 위한 법칙은 축복의 땅을 밟으리라는 소망을 갖고 헌신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을 걸으면서 참 모세를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모세한테 순종했다가 대적했다가 아이고 인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서도 모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성막 제단에 온전한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끝까지 40년 동안 전진하는 그런 행진을 왜 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살면 하루가 편해서요? 편한 일 없었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 잘 믿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조롱하고 니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맨날 그냥 물도 없어서 고생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고생하고 세상에서 박수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나간 게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매일 지겹도록 만나만 40년 먹어.
만나가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맛있다. 이게 뭐냐 이런 뜻이야.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침 점심 저녁 40년 먹어봐요. 어떤 할아버지는요 라면만 먹고 50년을 살았대.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당신 죽을 때까지 라면을 다 대주겠다고 그랬어요. 뭐 그 할아버지는 신났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 어떻게 똑같은 걸 40년을 먹어. 얼마나 지겹겠어.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지. 그런 죽을 고통도 받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한테는요 지나갈 때마다 세상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집 잘 짓고 사는 거 보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요. 그게 하나님한테 따졌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데 우리는 뭡니까? 모세한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도 원망하고 투덜대면서도 따라하세요.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했던 이유가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비록 지금은 고생하지만, 지금은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고통을 받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때로는 조롱을 받지만, 그래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정말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이 12지파가 모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변함없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소망이야. 근데 그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바로 이런 소망,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뒤에 입성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지파가 번영하고 교회가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을 위한 4가지 헌신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깨닫게 하시고 4가지 헌신의 법을 잘 지켜서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